성탄 축하 예배에 우리 주일 학생들까지 전부 다 해서 25일 오전 11시에 주일 오전 예배와 같이 똑같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 축하 예배도 여러분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깨달아 마음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묵상해가는 이 말씀이 각자 사정에 따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가 막힌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 교황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종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래서 어느 기독교인이 이 내용을 접하면서 그런 댓글을 하나 달았더라고요. 드디어 천주교가 정체를 드러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구약시대 전체로 이끌어 오신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노예를 그들이 무시하고 아무리 수많은 이적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쏟아부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이들 민족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것이 사무엘상 하와 열왕기 상하였잖아요. 그러면 또 굳이 이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심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준비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민족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민족을 택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델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사명, 그것은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될 때 이미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은. 그리고 그 다음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기 전까지 준비되어지는 민족으로 그거 하기 위해서 구비시키시고 예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사명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결국 교황뿐만 아니라 천주교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너무나 단단히 큰 잘못된 오해를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의 관점과 이방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천주교의 주장이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마치 온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화해를 하며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대화합의 장을 여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조계종 그 본 건물에
예수님 탄생 축하하기 위해서. 그 배경 속에는 천주교의 대화합의 제스처가 있었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종교가 싸우지 않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놓고 볼 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굳이 십자가에서 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상의 오해는 이들만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참으로 많은 오해를 하면서 신앙관을 형성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 가운데 하나가 우리 기독교 자체를 언제나 옳고 선한 것으로에만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경우들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의 모습인 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함정에 빠지게 되고 깊은 수렁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사랑을 강조하시고 주장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만나게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의 생애 속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질병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들이 참 많아요. 뜻하지 않은, 예고되어지지 않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옳은 일을 했느냐, 그른 일을 했느냐, 누가 선한 자이냐, 악한 자이냐를
구분하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자체는 처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갔던 탕자, 하나님을 모욕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고 계실 때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의 목자와 같이 자기 생명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 찾은 영혼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닮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시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상은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 그래서 비록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아가 강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채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하나님께로 깊게 다가서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아시고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루어 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비교하고 자주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왜 쟤보다 못해야 됩니까? 쟤는 저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왜 나는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지요? 쟤는 교회 안에서 부장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것 안 주지요? 이런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새벽마다 묵상해 왔던 베드로의 일생을 다루셨던 예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찾으셨을 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배우지 못했고 당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형성된 기득권층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던 갈릴리 출신이었고, 더 나아가 당시 직업으로서는 가장 낮은 직업군에 속하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채석장에서 금방 커다란 바위에 떨어져 나온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주 날카로운 모서리로만 가득 찬 돌덩어리 그 자체에 베드로를 비유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처음 모습은 그랬어요. 거기다가 베드로의 성격이 온전했습니까? 얼마나 성경은 그를 다혈질적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정, 그 목공수들이 작품을 만들 때 쓰는 게 뭐예요? 정이죠. 정. 날카로운 정으로 망치질을 하면서 깎아가는 그 정에 의해서 베드로는 조금씩 모든 것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여러 번에 걸쳐 예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고, 가장 절정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인해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비전 제시와 칭찬이었죠.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 사실을 맹세하는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때가 베드로에게는 가장 깊은 어두운 골짜기에 해당되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정말로 절망적이고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버린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부활 이후에 나무라시고 책망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갈릴리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확인시키셨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더 이상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가슴의 고백임을
승진시키시고 그를 다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베드로라고 하는 이 돌덩어리 원석은 예수님의 정교한 정에 의하여 쪼이고 깨어져 나가고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놀라운 걸작품으로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깨어져 나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 나타난 것이 바로 어둠의 시간들이고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은 그 어둠의 시간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순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관련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시지 않고 너희가 장차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를 것이라고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려움의 시간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운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시편 73편의 내용처럼 처음 시편 저자가 실족할 뻔한 일들이 우리도 똑같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된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죽는 순간까지도 건강하고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나 재앙과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없고 사기를 치고 못된 짓만 일삼는데도 사놓는 땅마다 값이 오르고 탈세를 해도 걸리지를 않고 그 사람들이 한 공사는 부실공사임에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온갖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해대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억울한 일들만을 당하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응답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 시편 73편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똑같이 비를 맞았는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아이는 멀쩡하고 꼭 우리 집 아이만 감기가 걸리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대개의 경우는 자신의 영광이 악한 세력에 의하여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는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고 모욕을 받으면 당장 불벼락이라도 내려서 그 모욕한 자를 태워 죽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결과 우리가 주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자체가 진리와 생명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졌다는 유혹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피하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잠시 소홀히 여기고 여기게 되더라도 개의치 않고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 곧 어둠의 골짜기를 피하는 방법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왜 고난이 필요하고 어둠의 골짜기 시간들이 왜 필요하냐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인 방법이나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셔서라도 우리를 이 어둠의 골짜기를 만나지 않게 보호하시고 면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두운 골짜기를 만나고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면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어둠의 골짜기 시간들을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이나 환란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이 어두운 골짜기를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21세기 오늘에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어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어둠의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마른 막대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골짜기가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마른 막대기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풍성한 것인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골짜기는 은혜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골짜기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더욱 깊게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때 감격하게 되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어둠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기대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고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그럼에도 이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기회가 오늘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든 깨달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 어둠의 골짜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골짜기를 준비하시지 않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금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아프고 힘들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며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가슴 깊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조금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골짜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적은 없겠지요. 그 힘든 시간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편안할 때는 그렇게 기도 못하잖아요. 꼭 문제가 생겨야만 마음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우리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과 접붙이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수준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자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끊임없는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야 할 성품들이 있고, 옛사람으로서의 습관과 생각들, 가치관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훈련을 통한 도전들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은혜의 손길에 의하여 우리는 계속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새 사람과 옛 자아, 옛 습관, 세상적 가치관이나 나 중심적인 자아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야 되고 또 바뀌어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골짜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변해 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는 그 일로 인하여 인생의 피곤함과 곤란함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치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하고 어떤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대와 이 어려움에 대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 가야 하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어둠의 골짜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어두운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어려움의 시간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둠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골짜기를 향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하게 심겨지는 기회가 되어달라고,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골짜기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마른 막대기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